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런 내용들을 거듭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종으로 있었고 또 애굽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구약의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사실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왜 사실 이런 구원받고도 어떤 억압 가운데서 해방을 받은 이후에 왜 자꾸 이렇게 원망을 하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놓치면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은 자꾸 환경을 탓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이러면서 이제 본인도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모든 것이 환경 보면서 원망을 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과는 함께 안 계십니까? 계셔요. 심지어는 불신자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또 순간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사실 그동안 역사 가운데 보면 주변에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또 옆쪽에는 일본이라는 이런 큰 나라가 있고 일본의 침략을 수없이 이렇게 받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날은 중국인데 청나라, 명나라 이러면서 그 중국의 이런 세력으로 의해서 끊임없는 이런 그 침략을 받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대한민국은 일제 이런 그 식민지 생활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36년 동안의 그 생활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참담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이름도 일본식 이름을 이렇게 쓰도록 하고 그런가 하면 웬만한 뭔가 쇠붙이나 이런 그 돈이 들 만한 거 있으면 이걸 전부 빼앗아갔던 지난날의 이런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했고요. 또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일본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만주에 가서 이런 노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그 집에 그런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제복처럼 입고 또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후에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광에서 일을 한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또 후에는 또 이제 만주에 또 이렇게 가게 되었었고 이러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나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요. 불과 우리 부모들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해방과 함께 사실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이어서 이런 6.25 전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많은 유엔군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고, 그런 가운데 이런 수십만 명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해방과 함께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이 민족에게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와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참된 전도하고, 이게 소중한 것을 알고 교회 중심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전국과 또 심지어는 아주 적은 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은 사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은 뭐냐? 의식주, 먹고 사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됩니다. 또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그걸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뭔가 살만하다. 그럼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자녀에 대한 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게 뭐 끊임없이 이런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또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권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에 이렇게 종이 되게 되고, 그러면 뭘 못하냐?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바른 신앙을 갖기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고 구원의 이런 축복이 얼마나 큰가 아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없고 이거 떠나서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죠. 그러나 그와 뭐 전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다수의 많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이런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땅에 80억의 수많은 사람이 있고 지난 역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 인간에게 참된 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참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사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왜 인간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또 이 땅에 살다가 또 뭔가를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다 해도 거기에 만족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참된 행복이 없고, 이렇게 살다가 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런 모든 고통이 재앙이 다 왔다. 심지어는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부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과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16절에는 모든 걸 하나님 사람에게 다 주었고요.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사실 그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이 우주와 그런가 하면 이 지구를 인간에게 다 주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후대를 번성케 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담뿐 아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인간이 죄인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인류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 지금도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의 그 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똑같이 전가되었고 같은 죄가 그들에게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런 문제를 다시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 우리가 알지만 원죄는 내가 지은 그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옷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인이에요. 그 원죄라는 이 의미 가운데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다 떠나 있다 모든 사람이. 또 영적인 상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상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함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죄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성경에 보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 넘어지게 하고요. 불신자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에게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재앙을 계속 쏟아붓고 있고 심지어는 한 국가에 대해서도 이런 큰 재앙들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탄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해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지만 그 말씀을 전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여기는 아브라함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를 믿음의 의로 여겼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은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7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보면 40절에도 그런 얘기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 들은 그 진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알리시는 그 말씀, 이것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한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고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준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이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은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런 정도면 이들이 집에 가서도 잠자기 전에 뭔 생각하겠어요? 뭐 잠이 오겠어요? 눈 뜨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이냐? 이제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이렇게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거기 44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는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비인 마귀의 이런 행위를 따르고 또 그 마귀처럼 그들이 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희가 보면 마귀의 자녀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와 또 이런 하나님 떠난 이런 문제와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죠. 또 사탄이라는 이런 마귀, 그 존재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맞다면 여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리고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본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개나 이런 짐승들이 어느 구덩이에 이렇게 빠졌다. 근데 좀 높으면 나올 수가 없죠. 나오기 위해서 뭐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나오기 위해서 막 위로 뛰었다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너무 높으면 나올 수가 없죠. 짐승도 하물며 어떤 그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인간, 자, 그 죄라는 것을 이들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오게 됐죠. 사람은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도 보니까 그 김진호 목사님이 연세가 꽤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도 현직 목사님으로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인은 대구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이 계시는가?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정말로 인간이 어떤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리고 철학 전체가 끊임없이 이런 질문만 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어떤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뭘 알게 됐냐? 성경을 통해서 참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유학을 포기하고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까지 계속 목사로서의 이런 사역을 자기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세상에 무엇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종교나 무엇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맞아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착한 행실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러 오면서 대체로 깨끗한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배, 어떤 또 결혼 예식에 가는데 뭔가 오물이 가득 묻은 그런 옷을 입고 간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인간의 선행, 그것은 사람이 볼 때는 바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뭐냐? 더러운 옷과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원죄, 해결할 수 없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윤리나 도덕으로 참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이런 윤리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모범이 되게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그 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뭐냐?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리오마는. 우리가 알지만 겉은 우리가 얼마든지 깨끗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좀 씻고 뭐 바르고 깨끗하죠. 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은, 그 사람의 악한 생각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죄는 그게 씻어지냐, 그거예요. 또 우리가 사실 어렵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때로는 많이 혼란스럽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면 내가 구원받냐? 불신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여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율법에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이 의롭게 되고 그 인간이 참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많은 지식인들, 또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인격적으로 살고 그럴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TV를 켜고 하면 자, 국회의원들, 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또 뭔가 말도 이렇게 보면 가려가며 살려고 이런 게 있죠. 근데 국회에서 보세요. 또 서로 양당끼리 부딪히면 보세요. 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그런 이런 거친 부분,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임금이라고 할 때 왕은 모든 걸 가진 자죠. 그럼 얼마나 많은 폭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연산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대신들이나 바른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을 위해서 이런 향락을 즐기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네로는 세계 이런 왕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요. 그리고 이가 한 게 뭐냐?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하는 이런 정책을 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이런 안식이 있고 참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죠. 그건 뭐냐? 다 가진 사람인데 완전히 폭군. 폭군의 대명사는 뭐냐? 사람을 이런 그 짐승을 죽이듯이, 벌레를 죽이듯이 잔인하게 사람을 이렇게 학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왜 독일의 나치가 세상으로 조롱을 받고 했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에 불과 수십 년 이래 한 민족 유대인들을 증오하며 그 유대 민족의 절반 정도가 되는 600만 명을 다 학살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런 얘기죠. 그 가운데 아직도 소수의 몇몇들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담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이렇게 없죠. 자, 성경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들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기 보면 믿은 유대인들 그랬어요. 예수는 믿는 자들,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말에 너희가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 보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런 얘기였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기를 32절에 이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또 말씀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진리는 과연 어떤 게 진정한 그 진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5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리고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말로 참된 이런 진리냐? 요한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정말로 참된 이런 그 진리냐?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말하기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16절에 보혜사,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누구냐? 한마디로 진리의 이런 영이다, 한마디로 성령이 진리시다. 성경은 그걸 또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진리 부분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36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 또 뭐가 정말로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이랬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이게 알고 보면 참으로 이런 그 진리의 이런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참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는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이렇게 없죠. 그래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을 보면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뭐냐? 이제 사실 우리가 죄라는 걸 알면 거기서 돌아서는 거 이게 옳은 거죠. 보면은요.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 겁니다. 우리가 죄를 좀 이렇게 멀리하고요. 또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를 설령 범했다 해도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죄를 설령 범했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를 범하면 죄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하나님 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이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했죠. 그걸로 뭐냐?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아니고 그건 다 가짜고 거짓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좋으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다 해결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런 분이다.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해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이미 주었고요.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끝냈습니다. 사망, 죽음의 문제 끝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저주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끝내고 죽음의 문제를 끝내고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면 자유로운 이런 자유인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 허락해 줬고,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자유를 줬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럼 참된 자유로운 자유인의 이런 삶은 어떤 거냐?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참된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자유인이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이런 그 자유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건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참된 그 자유의 삶입니다. 예배를 폐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산다. 그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또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종로를 타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로운 그런 삶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언약 전달하는 전도 놓치면 또 여전히 보면 세상에 뭔가 다른 거에 다 우리 마음 생각이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구원받게 했는데,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정 이건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기뻐하고 주를 찬양해야 될 이런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걸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처럼 또다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또 미간시키고 그냥 불신자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살도록 하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또 말씀 안에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런 생활.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삶, 우리가 사모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고 이 속에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사람 살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전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해방시키고 또 영적인 복을 주었고 또 하나님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고 돕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언약으로 또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일평생 살면서 참으로 행복한 자유인이요 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